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한량없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수시로 또 악한 길로 되돌아가 버리는 참 양과 같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저희들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며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오직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 합당하게 또한 주께 충성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이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또 주님을 바로 섬기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함을 저와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초대교회 아버지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아버지 은혜가 다른 자들에게도 소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서로 소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또 예배를 아버지 인터넷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는 예루살렘의 교회 확립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했던 것들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사도행전 1장의 성천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3장에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적을 일으키고 또 5장에 보면 아다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속여서 바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7장 5장에 그리고 그 이후에 5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 갈렸다가 또 풀려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6장 7장은 바로 7 집사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교회에 핍박이 임함으로 이제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흩어지는 가운데 이제 빌립 집사가 전도를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바울이 다메섹에까지 가면서 핍박을 하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서 그가 또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 이 부분은 또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13장부터 있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함으로써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이 컸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보게 될 13장부터 28장까지 주요 무대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또 갈라디아 지역, 예,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뭐 고린 아덴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의 지역이죠, 그죠? 헬라는 고린도와 갱그레아 섬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고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특히 지역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반도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13장, 28장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데 있어서 핵심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초기에는 바나바가 합류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핵심 인물입니다. 바울은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여행, 1차, 2차, 3차, 4차로 갔는데 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 13장에서 15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읽을 때 1차 전도 여행이 13장에서 14장이고 15장은 그 전도 여행 결과의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6장에서 18장 22절까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 해서 2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8장까지는 4차 전도 여행인데 실제로는 감옥에 갇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전도 여행을 했던 기간들을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은 2년, 2차는 한 차수씩 올라갑니다. 3년, 3차는 4년, 4차는 5년. 그리고 지역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지역이죠, 그죠? 예.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후에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교회에 변화를 주십니다. 지도자를 베드로 중심에서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이동을 시키시고, 또 선교 본부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이양시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본부로 하고 전도 여행을 4차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의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고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지도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괴롭게 해서 영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위해서 육이 방해되기 때문에 육에 권한을 주면서 오히려 영이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금식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담임 목사인 여기서 보면 5명의 지도자들 보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현재 순수로 보면 바나바가 제일 영적 수석 지도자인 것 같아요. 수석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또 같이 합류했던 그러나 영향력이 굉장한 이 바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득권들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도자일수록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하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들이 항상 먼저 앞서갑니다. 여러분, 언약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갈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처럼 먼저 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졌습니다. 요즘도 못 모이니까 교회들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재정을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을 할 줄 아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통로로 사용하심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간 되었는데 그 여행 루트를 보면 갈라디아 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예. 요 실루기아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살라미와 바보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요즘 말하면 키프로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구브로 섬으로 가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거기에서 안디옥, 이 안디옥이 또 두 개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비시디온 안디옥이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가는 지역을 비시디온 안디옥이라고, 출발했던 지역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말하는 것이요. 비시디온이 있는 이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온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와 또 아탈리아 이 항구로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바보에서는 유대인 마술사,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루마, 마술사가 번역하면 엘루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마술사이고 또한 거짓 선지자였던, 자기 스스로 이름을 예수의 아들이라 하는 이런 뜻이 바예수,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진 이 유대인 마술사 이 바예수에게, 이 바예수가 악령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서기오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이 정체를 파악하고 마귀를 축사함으로써 서기오 총독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총독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따라오다가 중도 하차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선교팀에서 한 사람이 중간에 탈락해서 돌아가 버리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들을 요동치 않고 또 계속 전진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이제 해당 중심입니다. 해당에는 유대인들이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촉점을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한 소수의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극명하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 두 세력이 나타나는데, 또 복음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계속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방인 전도로 방향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서 그 지방이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는 곳마다 다 환영을 받고 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열매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다. 믿음의 주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누가 구원받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정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든지 정인의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들이 많았지만 또 믿을 사람은 다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방해하던 자들이 여기까지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무리를 충돌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바깥에다가 내버렸지만 바울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더베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자기 생명을 정말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그런 위기를 당했는데도 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을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가 당한 고난, 그가 당한 박해, 또 그가 당한 어려움들, 그가 당한 굶주림들, 또 칼의 위험, 또 심지어는 옷 입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핍박과 환영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렸고 또 성공적인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서 율법을 지켜야,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조차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까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르침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결론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 결과를 편지로 써서 유다와 실라 편으로 각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이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많은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을 뿐이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해서 아무렇게나 방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이것은 오해입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문제를 은혜롭게 해결한 후에 또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에 걸쳐서 떠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중도 하찮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동행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생질이거든요, 마가가. 그래서 그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고, 바울은 1차에 중도 탈락한 자 또 2차에 데리고 간다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두 지도자가 충돌이 일어나서 결국은 선교팀이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구브로 섬, 아까 있죠, 처음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루트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와 그 갈라디아 지역이 있죠,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입니다. 보면 수리아에서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이 지역을 거쳐서 이 남쪽 지역, 안디옥 남쪽 지역, 지금 얘기하는 에베소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 그 비시두니아를 비두니아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었지만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중간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드로아. 그래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을 갑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다 마게도냐 지역인데,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말 여러분 성경 읽으면 나오죠, 그죠? 빌립보서에,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가정교회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 여종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달 말하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괴로워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버림으로써 자신들이 이익이 끊긴 줄 알고 이제 고소를 당해서 감옥행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또 양손과 발목에 착고에 차여서 요즘 말하면 수갑이겠죠, 그죠? 그것에 차여가지고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옥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은 바로 사형입니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그러니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자기 집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만류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모든 되어지는 광경을 보고서 이제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 했을 때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시고 이 빌립보 전체에서도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이 빌립보에서도 주님입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땅입니까? 로마의 직할 자치령입니다. 그냥 식민지가 아니고 로마의 직할 자치령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시민권에 대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강해요. 식민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거기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이 간수장이 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후에 바울은 또 다음 복음 사역지로 떠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아주 전략적인 복음의 전략지입니다. 여기는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하기 좋은 그런 도로망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또 폭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3주 동안 전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폭동 때문에 그는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받았지만 여기까지 이 폭도들이 쫓아와서 유대인 폭도들이 쫓아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에
아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아덴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 아덴이라는 것은 바로 철학의 도시지 않습니까? 지혜와 철학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도 변증법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했던 것 중에서는 아마 최악의 전도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단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하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바로 고린도로 갑니다. 그 섬지방, 지금 헬라 지역이죠, 그죠? 헬라 지역에 수도있던 바로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서 여기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로운 말이나 뭔가 이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 속에 있던 우상의 견고한 진들이 파괴되고 그것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전가할 때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사탄의 권세가 무장해제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또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스드라는 또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직업을 가진 천막을 만드는 이러한 동역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뒤에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위해서 삭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상륙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뒤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동안 해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실 도망하다시피 왔습니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믿음으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리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 알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2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편지를 썼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기까지 17장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3차 17장, 18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성경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입니다. 이때는 거의 한 4년 정도 걸리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던 그 지역, 바로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서 중심 그 지역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또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해당에서 약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도 여전히 목이 곧은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 여러분 두란노 소원 지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말씀 사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이기느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이기느라. 그 에베소의 문화를 정복하고 에베소의 우상을 점령하고 정말 에베소의 정신 구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바울에게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이 떠나가고 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으니까 마술사들조차도 그 업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뒤에도 보면 그 있잖아요. 점장이 있죠.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저 보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그 주의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영혼도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 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두란노스원에서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 사역이었는데 그냥 밋밋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흥왕한 세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진지들이 파괴되어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과연 일어날까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동일한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바울은 이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거쳤다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전도한 지역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헬라 지역, 고린도 이 지역으로부터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격려한 뒤에 또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거리가 어디입니까? 그 많은 먼 거리,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헌금을 그렇게 또 전달하고 싶었던 이러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보면 마가 요한을 정말 돌려보낼 다시 데리고 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냉정한 사람 같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가는 곳마다 그는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것이 그냥
카리스마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사랑이 실제로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에 이르러 석 달을 머문 뒤에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 지역에 와서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유두구라는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모두가 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죽은 유두구를 그의 몸으로 따뜻하게 접촉하면서 그 유두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이미 유두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입장인 누가가 판단하기로는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렇지만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 속에 장사되었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의 실제가 오늘 이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때 유두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유두구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가 또 새로운 하나의 교회의 격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로아에서 유두구가 다시 부활하는 이 장면을 또 증가한 이후에 그는 아소와 미들레노 다시 이제 미들렌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 자기가 전도했던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어가지는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미들렌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 말씀들이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기 앞날이 험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성령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정말 평안과 축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가는 곳마다 정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신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파수꾼은 뭡니까? 경고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경고를 알리지 않으면 알리지 않은 사람에게 핏값을 대신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다시 못 만날 사람처럼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껏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뒤에 이제 눈물로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계속 두로 상륙한 이에 가이사라로 두로에 상륙한 이에 가이사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두로와 또 가이사라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성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결박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너무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아가보 선지자도, 저도 가이사라에서 또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성령의 말씀을 또 전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가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또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더욱더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또 장로들 앞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후 그는 성전 모독죄로 체포되었고 몇 차례에 걸친 재판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대부분 사람들 빨리 꺼내달라고 막 손을 쓰잖아요. 바울의 인맥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있을 때마다 무리들 앞에서 또
그러한 그 시대의 리더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 조금도 체포된 사람으로서의 신분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예,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는 정말 그 양심에 따라서 핍박자일 때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다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정말 그 양심껏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이 환난과 이런 결박들, 죽음의 위험조차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그 리더들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포된 뒤에 재판을 받을 때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스스로 기회 있을 때마다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을 했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 심판에 대해서도 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소임을 다해서 가고 다음 후임자 베스도가 부임을 해오면서 그는 2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에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한심을 얻었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습니다. 왜 상소를 했겠습니까? 왜 황제에게 상소를 했겠습니까?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서라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소를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풀려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중에서, 체포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는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는 석방의 기회보다도 로마 감옥행을 택했습니다. 그 후 아그리파 왕이 또 이 가이사랴에 내려왔을 때에 그 앞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아그리파 왕이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니까 이 왕조차도 거기에 듣는 지도자들, 베스도 총독이나 그 있는 재판관들조차도 이 바울의 복음 앞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26장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이방의 핍박자에서 이런 이방의 전도자로 변화된 이유가 바로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정말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그는 26장 29절에 보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는 그 시대의 리더들 앞에 섰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대의 리더들이 바울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죽음도,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유유부단함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복음 전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그 정중앙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가하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정중앙을 이탈하지 않고 그 중심을 지키며 걸어갔던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오릅니다. 도중 풍랑으로 인해서 파산의 위기를 겪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전거하고 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시돈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 사이로 해서 무라시에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는 배를 타고 니도를 거쳐서 그레데섬 그 해안을 따라서 살모네 악과 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은 위험하니까 여기서 머물다가 가자고 했지만 사람들은 베닉스, 그레데섬의 끝부분 베닉스가 항구도 넓고 거기서 거하기가 편하니까 거리로 가서 시자고 우기다가 바로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떠돌다가 결국은 파산의 위험이 있었지만 멜리데 섬에 거기에 도착을 하잖아요. 여기서 원주민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그 추장 아버지를 또 고쳐줍니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해줌으로써 바울이 그들로부터 또 배를 타고 갈 그러한 식량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고 이제 레기온과 보디올을 거쳐서 또 로마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첫 번째 재판을
첫 번째 투옥이 되죠. 그런데 이 투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라기보다는 가정집에 가택연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자유롭게 여행은 할 수 없지만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것은 허용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기록한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이때 이제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우리는 감금되고 이러면 낙심할 것인데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편지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요즘 하나님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인터넷도 있죠. 전화도 되죠. 영상통화도 되지 않습니까? 요즘 줌이나 또 웹엑스, 시스코 웹엑스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정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가, 정인의 사명을 얼마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까지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석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또 서쪽으로 더 나아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전성들이 있습니다. 이 석방된 기간 중에 또 2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번째 투옥이 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때 이때 그가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 감옥에서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쓴 이후에 그는 전성에 의하면 로마 옥중에서,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가 네로 황제 때가 아니나 그렇게 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가 보면 감옥에 그 다음 2차 투옥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60년에서 한 64, 5년 사이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부분은 기록이 없지만 이렇게 2차 투옥이 돼서 결국은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의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일의 정인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오늘도 증거되어지고 있고 기록한 편지들은 오늘도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곳곳에 이 복음의 말씀은 온 세계에 다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리임을 알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록된 것은 1차 투옥까지이지만 이 사도행전은 오늘도 그의 쓴 편지의 말씀들을 읽는 자들마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영광교회가 거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또 주께로부터 땅끝인 먼 사람들,
땅끝이라는 것은 거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적으로 먼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땅끝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소식이 증거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데 우리 주용광교회가 통로가 되었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주용광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봤던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이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네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당시에 자기가 갈 수 있었던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1차 전도 여행, 몇 년이라고요? 2년 동안. 그리고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요?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복음 전단 이후에 교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했죠. 그 교리적인 충돌에 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있었다 했죠. 공회에서 격렬한 그러한 토론 뒤에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율법 아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것 해결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이때는 3년이 걸립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지역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확장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심으로써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감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18장 23절부터 해서 21장까지죠. 그래서 이때는 거의 또 4년이 걸립니다. 이 4년 중에 거의 3년을 에베소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 중에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마술사들이 다 그들의 마술 도구들과 책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본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선교 보기도 할 겸해서 왔다가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죠? 재판은 세 차례에서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이제 석방되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신 바와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로마 황제 앞에 상소를 하면서 로마 감옥이 1차 투옥이 되었지만 또 거기서 석방되고 또 2차 투옥이 되어서 옥중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했던 로마는 망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기록했던 그 서신서 성경 말씀들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읽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8장에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기록했던 성경들을 한번 위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거의 끝날 무렵에 예루살렘 공의가 있기 전에 아마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와 헬라 지역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나옴으로써 염려가 돼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헬라 지역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두고 직접 방문도 하기도 했고 고린도 전서도 기록하고 또 후서도 기록하고 여기에서 다음 사역지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로 생각하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거기서 이제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날 때 디모데 넘어갔네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잠깐 풀려났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또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그는 숭배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정인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 거짓에 속고 있는 자들이 진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이 교통하심에 주님과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게 보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